오늘 저는 잠언서 4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명, 생명, 생명. 우리 권사의 회장 되시는 분이 황지수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황지수 권사님이 지금 81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몇 살이겠어요? 아니, 권사님이 81세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106세입니다. 106세에 어제 그제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장례식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일로 이제 발인 예배를 내일 하기로 했어요. 하관 예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황 권사님한테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참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황지수 권사님의 그 어머니가 106세인데 돌아가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 드시고 밥 다 드시고 그리고 할 얘기 다 하시고 아들이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어머니 위독하다니까 돌아왔어요. 아들 선교사님 목사님 품에 안겨서 아들 기도를 다 받고 아멘하고 그 아들 품에서 천국 가셨어요. 멋져 보러라니. 왜 멋져 보러라냐 하면은 거기가 전라도요. 그쪽에 전라도인데 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떠날 때도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먹을 거 다 먹고요, 그리고 할 얘기 다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제 여기 젊은 싱싱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아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되면 그게 100점인데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 생명이에요. 왜 생명이 가장 귀할까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왜 소중하냐 하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소중한 것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개가 있으면 4분의 1 정도 소중하고 10개가 있으면 10분의 1 정도 소중한 거예요. 신성남이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성남이는 모르겠는데 신성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성경은 거기서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이 왜 소중한지. 첫째, 생명은 온 천하를 무엇을 줘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죽어도 금은 보화 아니 부귀영화 무엇을 죽어도 제 목숨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갖기는 가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위태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팔팔하고 강하고 그냥 싱싱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담아 두셨을까? 생명이 어디 있을까? 생명을 찾습니까? 생명의 주소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소지 세 군데를 저는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생명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시작. 생명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소지 이제 알았죠?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마음에서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이에요. 영혼이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력을 잃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생명이 이렇게 찌뿌둥하게 이렇게 눌러 앉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생명력이 강하게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보세요. 생명은 마음하고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질, 건강, 양심, 신앙, 가족, 명예, 권력, 자리, 이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요? 더욱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왜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될까? 돈보다, 권력보다, 물질보다, 내 모든 어떤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로 이 생명이 있는 주소지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생명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생명의 보존도 마음에서부터 보존이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명도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생명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생명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조심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가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이 있을 때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허할 때, 영혼이 궁핍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멋지게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땅이라는 얘기는 우리 삶의 터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혼돈이 오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이게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땅, 그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혼돈이 왔어요. 이게 뭐야 인생이.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사람이 됐고,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 땀 흘리고 살았나? 공허함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흑암, 어두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영혼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도둑이 와요. 며칠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도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더구만요. 골목길을 그냥 오후 6시부터 그냥 9시까지 그냥 왔다 갔다 뭐냐, 불 꺼진 집만 찾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불 꺼진 집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없다는. 요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외출하려면 미리 등 하나 켜놓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있는 대로 꺼놓고 가요. 전기세 아낀다고. 그러나 전기세 아낄 땐 아끼더라도 도둑이 안 들도록 하려면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면은, 집을 비우려고 하면은 조그마한 그냥 꼬마 전구라도 하나
달아놔야 돼. 그거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한 못된 도둑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불 꺼진 집만 찾아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금은폐물을 다 모았는데 결국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조심합시다. 영혼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일본도 800만 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상숭배에 우상이 800만이나 돼요. 셀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셀 수 없는 귀신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너희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찾는 그러한 그게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혼돈이 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공허했을 때, 흥함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그냥 양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갑자기 공허해지고 흑암이 오고 그리고 혼돈해지면 귀신이 찾아와요. 이단이 찾아옵니다. 악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미친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혼의 공허함은,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한 것이, 미친 것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막 그냥 귀신을 불러 제끼고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하면은 누구나가 혹하게 빠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비어 있으면 위험해요. 사탄이 공격해요. 이단이 공격해요. 무당이 와요. 귀신이 와요. 못된 것이 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으면 우울증이 오고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자살 충동이 생기고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귀신이 찾아와서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시련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도록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느냐? 아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움받으면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흑암도 오지 않습니다. 혼란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비워놓지 마세요. 위험해요. 도둑이 옵니다. 분명히 도둑이 옵니다. 빈집에. 여러분, 빈집의 우환이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니까 자유했으면은 빨리 그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우면 좋은데, 믿음으로 채우면 좋은데 비워놨다 이 말이에요. 비워놨더니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좀 쉴만한 곳이 없는데 옛날 그 집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짝 와보니까 비어있네.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옛날에는 혼자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단체로 들어가야 안 쫓겨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휴대폰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귀신을 떼거지로 몰려오게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입주를 했어. 일개 사단이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그 사람이 형편이 예전보다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우리의 혼란도 공허함도 어두움도 사라지고 질서를 찾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채워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빈집에 채워야 될 건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상한 그냥 무당 같은 것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상한 인간이 와서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걸 짬뽕해가지고 이상한 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친내 어떤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 와가지고는 돌아가신 분의 흉내를 내고 목소리 흉내 내고 그분 표정을 짓고 앉았으니까 누구나가 마음이 허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는 거기서 위로받네라고. 귀신은 위로하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못된 짓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무슨 짓을 해요? 귀신 같은 짓만 한다니까요. 귀신은 절대 사람을 살리질 않습니다. 평안함 안 줍니다. 그 마음에 기쁨 안 줍니다. 생명 안 줘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파멸을 일으키는 게 귀신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말씀이 오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여러분 결단력이 생겨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이 오셔서 이 공허한 마음을 메꿔주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메꿔줄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이 여기 채워지면은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것을 찾으세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너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너의 마음에 따라하세요. 두라. 지키라. 살리라. 다시 한번요. 두라. 지키라. 살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둬라? 마음에 둬라.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더 공허하고 더 이상하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잘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죠. 공허하니까 말씀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야죠. 이겨내야죠. 너무나도 낙심되고 슬프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그랬더라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편안했을까? 우리가 편안했을까?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에 해가 길리라. 또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건강하고 장수하리라. 우리의 생명은 마음에 있고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닐 때 너의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네가 생명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굳게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달려가는 길이 실족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미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학문하고 다른 거예요. 학문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상 이념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인생을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겠고 나가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 굳세게 지키고 마음을 비워놓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행복이, 이 생명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이 어디 있을까? 생명은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시작. 생명은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생명이 있을 만한 곳은 세 군데라고. 첫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있어요. 입술에. 생명은 우리 말에 따라 이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냥 열심히 루즈만 그냥 이렇게 바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바르세요.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바를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바르지 말고 그 루즈 색깔은 빨갛잖아요. 빨가니까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 입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 여기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 자식, 형제, 이웃에게 악한 말 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렇게 발라야 그게 은혜로운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치도 때도 없이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길거리에서 꼬치 잡아먹은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돼요. 주여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지금은 마음이 아니고 이번 단계는 입술 단계인데 참 눈치 없으시네. 마음은 아까 지나갔잖요. 첫째로 지나갔고.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시간이 없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입술에 두셨다고요. 지금 현실을 파악해야지.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입술에 두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살고 죽는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입술에 달렸어요. 말에 달렸어요. 우리 말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두워요. 우리 말이 부정적이면 인생의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 삐다닥하면 인생의 집도 삐다닥해요. 우리의 말이 자꾸만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말을 하면은 인생의 집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썩은 내 나고 똥파리가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고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입술을 지켜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입술에 있다 이거예요. 혀에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뭘까?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사탄의 말, 그리고 악한 말, 이런 것들은 듣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따라하세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났다, 믿음을 버렸다. 그 사람들은 망령된 말을 해요. 망령된 말, 헛된 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지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위로를 삼으려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허해도 귀신의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달콤한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된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헛된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입 밖에도. 입단속 하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집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집이 무너져요. 미안해요. 잘 들으세요. 집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집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요, 남편한테 원수라고 하지 말고 마귀 새끼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미워도 아내 욕하지 마세요. 아내 욕은 자기 욕이에요. 부모님 욕하는 건 자기 욕이에요. 자식 욕하는 건 자기 욕이에요. 그런 거로 집안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생명력 있는 말을 불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 있는 말. 예?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얘기해야지 어두움을 얘기하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사장님 흉보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흉보려면 나와서 흉봐.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에 흉봐요.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사장님 욕하고 앉았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흥하기를 원한다면, 망하기를 원치 않고 흥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얘기 해야죠. 아니, 왜 집안이 흥하기를 원한다면 집안에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아버지 얘기를 나쁜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길러놨는데, 남편이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사장 눈치 보랴 밑에 것들 눈치 보랴 밑에 것들은 자꾸 나가라고 그러지. 그 다음 위에서는 찔러내리지. 너만 나가면 다른 사람 데려오면 그 신빙들은 그 월급도 잡고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훨씬 나은데 너 노톨 좀 비키라고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요, 산낙지 먹고 빨판으로 회사에서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이건 뭐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생하는 남편을 왜 욕하냐고. 아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고 아침도 먹여주고 저녁도 오면은 먹여주고, 이돌이 하루에 2번은 꼭 집에서 먹는 사람, 요즘에 그 별로 사랑 못 받아요. 이 시기는 별로래. 일시기가 제일 사랑받는데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 해결하고 오는 남자가 제일 괜찮대네요. 아니, 그냥 참고로 들어요. 그냥 너무 민망해 하지 말고 그냥 참고로 들어요. 저도 참고로 그냥 일시기가 할까 어떻게 요즘에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줘, 자식을 위해서 애써줘, 노력해줘, 이렇게 고생하는 그 아내한테 왜 욕하냐고요. 가정이 삶을 얻기를 원한다면, 생명력이 넘쳐나는 가정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말을 버려라. 불신의 말을 버려라. 악한 말을 버려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서로 간에 선한 말을 하라. 듣는 가족과 이웃에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은혜되는 말만 해라. 덕되는 말만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말, 우리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이 있어요. 2가지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거기 보니까 2가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꼭 해라. 첫째, 은혜되는 말을 하라. 율법적인 말 하지 말고 공격적인 말. 너 이게 틀렸어. 당신 이게 문제야. 저기 뭐 문제 다 문제. 이러지 말고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은혜되는 말을 해라. 2번째는 무슨 말을 하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하라. 그냥 내 한마디에 우리 남편이 그냥 인생이 맛이 나. 내 한마디에 내 아내가 인생의 맛이 나. 내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이 그냥 노년이 너무 행복하고 맛이 나. 내 한마디에 어린 자식들이 그냥 기운이 팔팔하고 용기 백배하고 어깨가 쫙 펴져.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남의 설교집 저는 베끼는 법이 없어요. 제 설교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말씀, 끝까지 말씀. 제가 설교학 교수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설교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 거는 설교를 여러분 졸면서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해서 정성껏 아내가 막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그냥 이게 파가 싫어, 아유 이거 마늘이 싫어, 너무 싱거워, 짜, 매워, 별로야. 그러면은요, 그게 왼수요. 그게 왼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정성껏 준비한 것에 대한 보답이요. 그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도 조는 사람 있으면은 우리 성은이가 한 말, 오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은혜되는 말을 해라. 율법적인 말 하지 마. 공격적이고 너 틀렸어, 이것이 저것이 틀렸고 너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따이 쳤다 이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은혜되는 말을 하라. 율법적인 말 하지 말고.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 미안하지만 한 명, 누가 앞으로 대통령 되든 저는요 희망은 안 가져요. 그냥 기대만 해. 그냥 조금 기대만 하지 희망은 안 가져. 왜?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역대 대통령 치고 박수 받으면서 정말 임기 마친 사람 있으면 나와라 보라 그래요. 1대부터 지금까지 나와보라. 없어요. 그냥 떠날 때는 그냥 온 천지가 뒤집어지도록 욕했지, 누구 하나 그 사람 칭찬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되든 간에 희망은 걸지 말아요. 왜?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조금만 기대해. 기대하다가 못 미치면 주여 또 그러네요, 그러고 넘어가. 그냥 그 사람 욕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되는 말을 하라. 소금처럼 맛을 주는 말을 하라. 이제부터는 좀 살맛 나게 하세요. 서로 간에 나로 인하여, 내 입술의 말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맛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말이 악인들의 말하고 닮지 않도록, 귀신의 말하고 닮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말이요, 허탄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면은요, 누가 박수 치느냐? 귀신이 박수 쳐요. 잘한다. 어쩌면 너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잘 돼. 소통이 잘 돼. 그 더러운 말, 악한 말, 허탄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래 원조가 나였는데 귀신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통이 잘 된다고 그냥 붙어서 사네. 그건 잘못됐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심하세요. 이제는 아무리 내 인생이 공허하고 혼란스러워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입만 열면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소망적인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맛을 내는 말, 복된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두 가지 말이 나오죠 거기. 첫째는 무슨 말? 구부러진 말. 말이 구부러졌어요. 정상적이질 않아. 건강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너희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그 다음에 삐뚤어졌어. 막 꼬였어 말이. 그 사람 만사가 꼬여가지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온갖 것이 다 꼬였어. 너희 입에서 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따라하세요. 버려라. 멀리하라. 버려라.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버려. 삐뚤어진 말 그 입술에서 멀리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세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절대 내 마음대로 귀를 열어서 허탄한 소리 듣지 마세요. 허탄한 말을 하지 마세요. 악한 것들은 그때 덤벼들어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서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의 주소지는 눈에 있습니다. 시작. 생명은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생명은 우리 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제 우리 생명의 주소지가 다 나왔어요. 첫째는 마음에 있고, 둘째는 입술에 있고, 생명은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양우, 이거는 그냥 우양우가 아니라 저곳에 꽃이 있어요. 꽃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 꽃이 참 이쁘다. 그 다음에 저쪽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을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저쪽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장이든 이사든 뭐지. 그 자리를 보니까 그쪽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보니까 벌써 앉아 있어 거기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벌써 있고, 흔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라이트 클럽에 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근방에 터널 무슨 나이트 여기 보니까 무슨 별난 나이트가 다 있더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느냐 죽느냐는 내 마음, 내 입술도 있지만 눈에 있어요. 눈. 그래서 어린아이 찬양에 보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심해요. 뭐 하는 거 조심하라고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 함부로 보지 말아요. 허탄한 거 보지 말아요. 여자 보다 보면은 여자 품에 안겨 있어. 술만 쳐다보면 술독에 빠져 있어. 도박을 하는 걸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주일 새 지금 날새 가면서 이러고 천지창조하고 앉았어. 님이 오시나 보다, 비가 오나 보다, 단풍이 들었구나, 우산 씌어들어라, 쌀이기가 썩었구나 이러면서 그냥 천지창조하고 앉았다니까. 그거 쳐다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허탄한 것을 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돈만 봐. 돈 골려. 그러다 미친 아주머니 하나 있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몰라. 그러다가 나라 망쳐먹는 아줌마들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눈에 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 이용해 먹고 말이지, 못된 짓 하고 악한 짓을 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갑질 노릇만 하고, 갑질 노릇. 예? 세상에 평상시 같으면 그냥 그 명품을 막 둘러쌌어도 법원에 나올 때만큼은 사람들 전 국민이 지금 시선이 있을 때는 저 동대문에서 뭐 하나 걸치든지 남대문에서 걸치든지 우리 일산의 장항동 앞에 그냥 거기 길거리에서 있는 거 하나 걸치고 빵떡모자 썼으면은 궁휼히 여기기라도 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하나는 바람에 욕 더 먹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분은 가진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딴 거를 대체할 게 없어. 대체할 시간도 없어. 저는 이하 생략합니다. 저는 정치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연결이 된 겁니다.
보는 게 믿음 없으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돈밖에 안 보여요. 권력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까? 내 자식들한테 그걸 넘겨주고 그냥 괜찮은 말이나 하나 타게 해줄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부귀영화, 돈, 더러운 거, 이거밖에 안 보여요. 사치스러운 거.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은 사람을 봐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왜?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다시 한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지혜가 오고, 지혜가 오면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결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허탄한 것을 찾게 되고 허탄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얻는 자,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에 건강이 있을 것이다.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와는, 아담은 잘못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구절이 없어요. 이들이 죄 짓기 전에는요, 인간의 연한을 거기다 써놓은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다시 말해서 죽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죽음을 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와가, 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쳐다보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바라봄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네 육체는 죽으리다 이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생명을 120세로 하리라, 성경 구절이 없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러나 잘못 바라봄으로 죄 지은 다음에 그들이 잘못 바라보는 그 결과가 뭐냐? 생명을 잃었어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땀 흘려야 먹고 살아요. 에덴에 있을 때는 땀 흘릴 이유도 없는데, 노력할 이유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조심하세요. 따라하세요. 조심합시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즘 많이 바람 불지요? 조심하세요. 미세먼지 많아요. 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눈에 뭐가 씌지 않도록 불신이, 그리고 사탄이, 악이 이 눈에 이렇게 티가 돼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티가 돼서 들어오면 보이는 게 다 사탄의 모습만 보이고, 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허영심만 보이고, 그냥 세상에 욕심만, 돈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권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에 티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문제예요. 눈이 문제예요. 자, 25절로 가봅니다. 우리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다시 한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너의 앞에서 곱게 살펴서. 내 눈도 바라보고 내 눈꺼풀도 내 앞에 있는 것을 곱게 살펴. 잘못된 걸 보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가 건강한 것을 보고, 정의로운 것을 보고, 내가 선한 것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결론의 말씀 시작. 너의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네가 이렇게 이 모든 삶의 이 눈을 가지고 정의롭고 진실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라보면서 살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면 너의 인생의 행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되고, 우리 눈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고, 우리 눈에 선한 것을 담고 살아야 되고, 양심을 담고 살아야 되고, 우리 눈에 가족과 이웃을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버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사탄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정말 은혜롭고 덕되는 말을 하며, 이제는 우리의 눈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이제 무엇보다도 생명력 있는,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